오늘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원한 사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의 그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을 다 기억하시죠? 방금 봤으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나요? 영원한 사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하면 우리 요한일서 1장의 시작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저 우리와 관념적으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본 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한 것임을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 삶에 있어서 같이 함께 머물고 우리 실제와 같이 있는 것이지 그저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저 그렇게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 관계 속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그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이용하시기에 부르시거나 혹은 우리가 그저 창조주와 밑에 피조물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니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숭배해야 되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고 사귐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에는 그 인격적인 관계는 자유함이 그 가운데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의 마가교회를 통해 그 자유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배워왔음을 하나하나 좀 짚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대해서 내가 묶였던 사건에 대해서 자유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묶여있기 쉬운 종교적인 의무들 내가 종교적인 행위들 또 내가 종교적인 또 경건의 삶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조차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 없는 것임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오는 이 3절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지난주에도 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과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이 친교를 너희들과 더불어 여러분도 함께 이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라는 그 요한 1서의 3절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뒤이어서 5절에서는 다시 또 시작합니다. 아까 3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 전하는 소식은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라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태초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거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증인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도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목적을 얘기하면서 다시금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줄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사귐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한일서의 처음의 시작은 선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데 영원히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또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초대되었고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좋을까요? 좀 은혜로운 게 좋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걸로 시작하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시다, 이런 식의 얘기도 좋을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은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표현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되면 가끔씩은 막막함에 빠집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그렇지만 관념적이고 깊고 뭔가 이렇게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이야기를 다루면 좀 약간 막막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하나님은 빛이시라 쳐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한 페이지 끝나지 않게 계속 두루루두루 이어집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예배,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쳐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의미의 뜻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렇게 종합되어져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사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신학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책과 자료와 설교와 영상과 음성들이 넘쳐나고 모임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히려 옛날보다는 오히려 그런 많은 말씀과 또 많은 자료들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차라리 옛날에 그 한 권의 책과 그 간절하게 여기밖에 말씀을 들을 곳이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 새벽 일어나서 40-50분 걸어갖고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말씀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빈곤함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출판을 하고 활자화를 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과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 특별히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에 각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시대가 된 것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관념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각자 느끼는 바도 다르고, 설명을 하자면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무지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됨도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 수많은 얘기들을 이것을 통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념적인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지만 각자 지금 들으시는 느낌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또 본인이 이해하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들이 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떨어지지만 각자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느낌을 다시 받아들여요.
사랑은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선언은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 우리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러고 보니 그렇다고 이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라는 이 선언은 객관적으로 아무런 우리의 체험, 생각, 경험들, 우리가 관념들, 노력했던 것들, 생각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먼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지만 그 관계는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주관적이고 각자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명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도 시작을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듣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하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전하는 소식,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 무엇과 연결이 되나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우리가 얘기하죠. 세상이 참 어둡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결핍해 보이고, 나빠 보이고, 악해 보이고, 세상에 대해서거든 그것이 나에 대해서거든 이것들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때로는 무엇으로 변명하냐면 종교적으로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변명하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또 변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이 선언은요,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느끼게 되고, 혹은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어둠의 모습들과 부족한 모습들과 죄의 모습들, 또 이 더러운 모습들, 이것 한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절적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것들, 우리가 맞죠, 이따 나누겠지만 우리의 본질이 어둠인 것 맞습니다. 우리가 흑암인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거 구별하세요. 우리가 본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을 타고났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든 혹은 원죄이든 혹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 어둠들이 안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 1서의 이 저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사귀고 교제와 친교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좋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분이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체가 또 빛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잠깐 이 빛이 비춰서 뭔가 빛이 다른 데서 비춰져야지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본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아 그래, 그거 맞지, 당연하지,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진리의 말씀은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도 빛,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참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가서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약간 의문도 드시기도 할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빛처럼 살라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할까? 예,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오늘 좀 관점을 달리 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 나눠졌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네가 이러하게 살아야지만 빛이다. 네가 이러하게 살아야만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빛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도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원래 무엇이었나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가 어둠인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맞아요. 흑암이 있었던 그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 어둠을 담는 그릇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는 분명히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동시에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둠에 누가 찾아오시나요?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원하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이기 원하시는 빛이신, 어둠에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그 빛으로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빛이 아니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가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면, 어둠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 가운데 행한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요한일서가 그렇게 배격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기는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육을 나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천하고 이 악한 육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이셨던 거지 진짜 인간은 아니셨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포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그게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였고 실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가면 되는 것이고 육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육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냥 율법 폐기론자 비슷하게 된 거죠. 그냥 율법도 다 폐해지고 다 없어졌으니 그냥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만 믿으면 나는 내 마음껏 아무렇게나 무엇을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하면 그 재벌 3세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뺑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이래도 상관없어. 난 이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가 다 뒤에 막아줘.
난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아빠가 뺏으면 다 날 꺼내줄 수 있어. 내가 사고를 내도 돈이면 다 해결이 돼. 이렇게 살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누리는 것뿐이지 난 이걸 그렇게 누려도 돼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너희는 빛이거든. 하나님이 빛이시고 너희도 빛이어서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독자이기는 해요. 근데 더 나가서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7절 말씀엔 그가 어디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니 너희도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 그때에야 서로 사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착한 일 하는 거, 죄에 안 짓는 거, 거룩하고 성결하고 좀 경건하게 사는 것, 이런 거라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데 그때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면 그때 갑자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약간의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 나가서 8절에 이 빛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자 하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죄 짓지 마, 율법 어기지 마,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와 연결해서 오히려 우리 죄를 얘기하면, 오히려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다라는 이 문제와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그런 헬라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단어의 뜻은 원래 무엇인가 하면 돌아다니다, 걷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라는 이야기와 맞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번역이 조금 더 너무 많이 이쪽을 치우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행하라라고 얘기하니까, 행하다를 얘기하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지와 내 결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어떤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동사, 그냥 걷다란 뜻이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보았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 구절에 나오는 걷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걸음, 돌아다님, 이런 얘기인데,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그분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그 표현이 사는 것하고 같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사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 근데 이게 조금 더 가서 지금 여기는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행하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함을 통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 공동체 고백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단어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 가운데서 행하라, 너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아라 하는 이 얘기는 페리파테오, 그 가운데서 걷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고 싶어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그 이야기는 너희 의지를 가지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죄짓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해석된 내용의 모습이고 열매인 것이고, 그 이전에 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너가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으니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여기서 행하라는 이 번역인 이 페리파테오라는 이 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도 결국 얘기하면 그 어둠 가운데 걷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빛이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분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이야기는 그 빛 가운데 비치신 그분과 함께 걸으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비치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전에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께서는 어둠과 더불어 사귀는 그분이 아니라 어둠이 우리를 부르셔서 빛으로 바꾸셔서 같이 사귐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것입니다. 그저 그 옆에서 걸어가는 그 삶인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믿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아니라 같이 걷고 계신 그분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의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우리 보았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주어서 어린아이를 어디 우물가나 냇가에 내보내듯이 이렇게 내보내고 오 그리고 떨어져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렇게 훈련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행해라, 살아라, 오늘 여기처럼 나와 같이 걷자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약속에는, 우리가 그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걷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나는 참 빛이다,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비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차량이 앞에서, 혹은 엄마 아빠 선생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따르는 자는 그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비결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게 죄짓지마가 아니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것으로 드러나는, 혹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인 것뿐이지, 본질적인 모습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거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그 따름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따라가는 그 따름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같이 사귐을 위한 초청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했으니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영원한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 숨기지 않고, 나의 치부들, 이런 것들은 좀 하는 것들 이렇게 뒤로 치쳐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가리고 숨기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내시는 그분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어놓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죄와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겠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드러나게 될 때 사실 드러나는 모습은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귐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드러나는 빛 가운데에 어둠이 없으니 그분 앞에 드러났던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라라는 그 이야기로 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 가운데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 알게 되지만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우리 가운데 그 빛의 드러남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선한 삶을 살아야지,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했으니 빛의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저들처럼 토색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때에 맞춰서 예배하고 경건생활 지키고 내가 아침 먹을 때까지는 묵상하는 거 꼭 지켜서 묵상 안 하면 밥을 안 먹고 내가 이것들 하나님께 지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요, 그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거다. 그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선한 일, 죄를 짓지 않는 그 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뭐가 될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백이란 말은 이렇게 형사가 막 취조한 다음에 이 취조에 못 이겨서 막 고문당하다가 내가 안 했지만 했어요라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이 말은 고백이라는 컨페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컨페스예요. 그 앞에 그래 나가면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은요, 아까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빛의 열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매가 지금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 미쁘시고 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난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거 안 했습니다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 것들 내려놓고 그 앞에 걷는 이들은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자리 가운데 서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난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초청에 있어서 요한일서의 오늘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런 다른 어떤 수사들, 다른 설명들, 거기에는 내가 해석해내고 내가 무언가를 바꿔낼 수 있고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라고 우리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전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어둠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 안에서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빛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사귐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귐은 빛 가운데서 행하고 혹은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그 행함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이런 상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 헬라어의 단어 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것이고 그 옆에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그냥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밝게 드러나는 그 모습은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함과 절망일 수밖에 또 없습니다.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 아버지 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죄 없다 하시고 깨끗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우리 의지로 나 이런 죄가 없습니다, 나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선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4절을 안 불렀는데 원래 4절 가사가 뭔가 하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뭐 이런 가사인데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요즘 잘 안 불리는 추세예요. 가사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안 부르긴 했지만 유명한 우리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 죽음을 안 보고 들림 받은 자로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에녹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다는 이 동행이 바로 또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지만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뀔 때가 그 단어. 히브리어 말 자체도 하박한 거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체가 걷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이 그냥 산책하다 걷다는 그 의미를 끝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에녹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던 거죠. 그냥 걷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옆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만한 믿음으로 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고 의롭게 살았다라는 어떤 표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이 에녹이 뭔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걸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입니다. 우리 안의 본질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둠을 보시고 빛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빛을 닿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빛은 하나님의 빛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귐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너희도 빛이니 빛 가운데서 행하고 너희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그 행함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둠인 나의 본질을 갖고 있죠. 이 어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그 앞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하여지고 그저 그분 앞에 빛 가운데 거의 그분같이 걸어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나의 행함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빛이라는 그것은 나의 행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달린 문제예요. 나를 이렇게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난 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러면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같이 불렀었는데 오신 분들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과 환경에 이것이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사건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그 빛이신 그분 안에 내가 있는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사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빛 가운데 나가며 우리 오래되었지만 이 찬송가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빛이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빛이신,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은 우리의 빛됨을 부르시는 그 삶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또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간 일마저도 어둠인 나를 바꾸셔서 빛이라 말씀하신 그것도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 옆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걸어가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쫓아가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라 하셨으니, 빛 가운데 걸어가라 하셨으니 이렇게 걸어갑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전하는 그림자도 어둠도 없으신 참 빛이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그 삶을 내려놓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